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사랑을 제가 연결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들 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 좀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시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하면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개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랑이 제일인가 라고 하는 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왜 제일이죠? 사랑은 네 것, 믿음과 소망은 내 것.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내 것이고 사랑은 네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소중한 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그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잘라서 믿음에 대한 거, 소망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것을 나면서 결론하고 다음에 또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제가 되는데,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1절과 2절의 짧은 글자를 우리가 본문의 키워준 구조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거는 주제가 처음에 나오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A와 A-가 되겠죠? 그리고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구조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와 A-, B와 B-가 동의적 관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표를 보면서 또는 표를 보면서 이해하기에 굉장히 쉽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이야기했죠. 앞에 그러므로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삼각형 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계속 우리가 아주 머리에 박히도록, 그러므로 나오면 이렇게 쭉 긋고 여기 A, 여기는 원인, 그죠? B는 결과. 그러면 5장 1절에서 그러므로가 나왔기 때문에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나오니까 5장 1절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게 뭘 걸까요? 4장 16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죠? 4장 16절에 보면 또 그러므로 나오죠. 그죠? 그 그러므로는 그 앞에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그렇죠? 그리고 22절 오니까 또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지금 1절과 2절이 있죠.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뭘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또 뭐 해야 돼요? 은혜와 뭐 할 수 있어요?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러므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 전체에 6,000개가 넘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석법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므로 해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해석하면 무조건 삼각형 치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앞뒤의 원인과 결과를 보면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의 사례에게 들어주고 그 믿음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의를 얻게 되고, 그 의를 얻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고 뭐하다? 은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하게. 그래서 하게 되면 목회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 설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객관적인 상태에 대한 언급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사심으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과 뭐가 됐다는 거죠?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룸으로써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 다시 말하면 칭의를 통해서 얻는 그런 안정과 평안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과거와 미래, 심지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동일시해서 메시아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의 결속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칭의로 말미암아 영적 축복에는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칭 대명사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칭의의 복된 결과를 보여주는 이 본문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가는 중이다. 화평을 가지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객관적인 상태에 대한 언급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심을 얻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권고라기보다는 선포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런 관계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겠죠. 화평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에이레넨이라는 말 있죠. 화평은, 그죠? 화평은 에이레넨, 이 에이레넨이라는 말 썼는데 이 에이레넨은 화평, 평화, 화합, 건강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에이레네.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은요
고전 헬라어 문헌들에서 보게 되면 전쟁에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평화 등을 의미하는 데 쓰인 것이죠. 그래서 복된 번영을 가져오는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에이네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히브리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샬롬. 그렇죠? 이 샬롬이 샬롬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샬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 이 헬라어 샬롬이 고전 헬라어의 에이레네와 다른 점은 이것이 전쟁에 반대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라의 어떤 집단적인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그 불안한 상태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이것이 오직 여호와의 관계에서만 나오고 오직 그분만 주실 것으로 쓰여진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에이레네, 우리가 고전의 헬라의 용법을 가진 70인역의 샬롬의 용법에 따라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화평화의 중재자로 표현하는 오늘 본질의 문맥을 우리가 명백하게 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해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면 성도는 현재 어떤 상태예요? 칭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2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는 1절에 나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은 성도는 현재 칭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거죠. 그 가운데 칭의된 자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을 원문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가까이 감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혜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들어감이라는 거, 프로사고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사고겐. 들어감. 은혜에 들어간다. 들어감이라는 말은. 이게 목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가까이 한다. 또 가까이 간다. 접근한다. 이런 어떤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거로 말미암아 이런 기능을 다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으면 여기서 그라는 말에서 그쵸. 그는 인격이 있죠. 그죠? 그로 말미암아 써서 그로 말미암아. 예, 그는 인격.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안내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안내하여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왕 중에 왕에게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안내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잘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안내를 저는 그래서 그걸 양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육을 안 하면 전도는 해왔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시간을 흘려서 다니는데 이 믿음에 대한 것, 의에 대한 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냥 문 앞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양육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해 줘야 된다. 스스로 잘 믿고 그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교회 오면 영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영적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고 어떤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늘 이런 얘기를 하죠. 늘 이런 얘기. 뭘?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처음에 나오면 제로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교회를 쭉 나오다가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하고 여기 걸리는 거죠. 이걸 영적 고착 현상이다. 영적 고착 현상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세월을 지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 밖으로 다 성도들이 떠나는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고착 현상에 걸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때가 바로 무슨 자리냐? 양육을 해줘야 될 자리예요. 이때 양육을 잘하면 영적 고착 현상이 안 걸리고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에 교회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이 양육의 기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게.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수님의 소개가 필요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만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법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도 그분과 대면할 수 있고 은혜에 참여함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거는 기대하는 건 헛될 뿐이다. 항상 예수님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내가 되고 우리와 동행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뭐 왕을 아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부름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왕이 임명한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안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름을 받더라도 반드시 밖에서 누구 해야 돼요? 그 지명된 사람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야 돼요. 우리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뭐 대통령이 초청했다고 해서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표시도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안내에 잘 따라서 대통령.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적으로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적으로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가까이 접근하다. 프로사 고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사 고겐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프로사 고겐. 우리가 항구가 이렇게 있죠. 그죠? 항구. 근데 큰 배가 여기 와 항구에 정박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그마한 예인선이 와가지고 이 배를 밀잖아요. 그죠? 딱 붙어서 밀면은 배가 옆으로 뚝 대져가지고
쭉 밀으면 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정박할 수 있죠. 그죠? 이게 프로사고겐입니다. 접근시키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믿어야만이 이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은 것이죠.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약과 그런 제약의 풍파와 파도에 시달리느라고 평생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얻는 길은 하나뿐인데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항구에 닻을 내리는 일이기에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우리는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간 이 은혜는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와 비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가 얻었으며 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얻었으며. 에스케 카벤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스케 카벤. 이 에스케 카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얻었으면 에스케 카벤. 자, 이것은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 시제.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상태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이미 도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8장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증 대신 예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마지막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바라고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LPD라는 말이에요. 바라고. LPD가 뭐예요?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근데 뭐냐? LPD라는 말을 썼어. 그러면 소망 안에서, 소망 가운데, 혹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해야 보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느니라 뭐예요? 카오코메다. 즐거워하다는 카오코메다, 또는 원형은 카오마이라는 거예요. 카오마이, 카오코메다. 이건 자랑하다, 자랑삼아 말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입장을 취하다, 자랑하고 뽐내고 또 허영을 떠벌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뭐 한다? 자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자랑이나 기쁨에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또는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이 암시되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의 모든 자랑이나 기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뭘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랑을 한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다음 절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절과 5절을 봅니다. 3절, 5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구조가 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근데 그 환난은 뭘 한다? 인내를. 그렇죠? 또 인내는 뭐?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그래서 뭐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자, 그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지금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 기하점 구조를 보고 이 구조를 제가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과 인내는 환난의 그룹이고 인내와 소망은 연단의 그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소망이라는 것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죠. 그러면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고 부끄럽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소망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한번 보세요. 구조 분석 보면 A와 A-는 환난과 연단 중에서도 즐거움과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B와 B-는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으로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는 1절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그걸 가지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런 깊은 신앙의 차원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증거는 뭐냐? 칭의받은 성도의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충분히 입증하여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가 죽거나 또는 낙담하는 그런 것을 고사하고 도리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기양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면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인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 오늘 본수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이교도 사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인 거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소망의 견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은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우리 이거 참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 2절은 3절과 4절을 같이 보고 있는데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환난은 계속적으로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은 계속적으로 뭘 가져온다? 소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주는 유익,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을 아는 이들은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 그것은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3절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세 가지는 모두 성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덕목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성도의 중요한 덕목 세 가지 뭡니까? 인내.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것입니다. 휘포모네. 휘포모네. 우리 도표에 여기 귀에 보시면 세 가지를 제가 잘 해놨어요. 자, 이 휘포모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뭐 밑에서 참고 견딘다 이 뜻이에요. 내가 뭐뭐 아래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확대되어서 인내, 그리고 견디고 우리가 확고 부동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난이나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성숙치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숙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이것은 아예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휘포모네가 아니고 운명과 뭐 한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정신, 그것이 곧 휘포모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미덕이죠.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 포기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인내는, 휘포모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운명과 내가 맞서 뭐 한다는 거? 싸우는 거. 이거 우리들에게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뭐 크고 엄청날지라도 가만히 주저앉아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어는 뭐라면서 연단이라는 거예요. 도키맨이라는 것입니다. 도키맨. 훌륭한 풍성이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면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을 통과해 가지고 일체의 불순물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금속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고 더 순수해진 모습으로 서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은 이거를 인정받는 인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잘 번역한 번역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죠. 그 왜?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인격의 품질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세 번째,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엘피스. 이거는 엘피다. 원형은 엘피스입니다. 이거는 소망, 기대라는 뜻이죠. 신약 성경에서 엘피스는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이겨내고 인정받는 인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소망이 견고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를 그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자를 부끄럽지 않는 그런 소망의 근거를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되거나 실망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환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는 이것은 견고히 잡고서 담대히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쏟아 부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 견고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뭐를?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뭐를 이루고 소망이 되어지고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세 가지를 이야기를 그 설교를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보면 이래요. A와 A-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래서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병행되죠. 그죠? B와 B-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다.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러니까 의인과 선인에 대한 비교를 해주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하셨다. 사랑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표를 보면 이렇게 A와 A-, B와 B-, C- 이렇게 우리 C를 이렇게 읽거든.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뭐가 된 것이죠? 완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완성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된다. 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상호 이것이 다 상호 연관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소망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믿음 속에 소망과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세상에 있는 동안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결론입니다. 내가 또 이 얘기했지만은
자, 여기서 나온 믿음, 로마서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가면 그 사랑을 다 이야기하고 거기서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고, 믿음 안에 소망과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각각 개체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서를 잘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데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소망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는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랑이 완성되려면 믿음과 소망이 사랑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 따로따로 안 해요. 저 사람은 사랑만 많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아니.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니. 이것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뭐예요? 전부 다 따로따로 생각해 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따로따로, 로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 따로따로 아니다. 의롭다고 하심을, 의로운 사람이 사는 삶,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사는 삶, 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데에도 확실하게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쏘아 부어진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여기서 기약대로 정해진 그 때를 의미합니다. 이 정하여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한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이 7절은 의인과 선의를 위해서 죽는 것조차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죠.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의인이 아니고 선인도 아닌 바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8절의 내용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7절은 의인과 선인, 그리고 쉽지 않고 혹 있거니와, 서로 이것이 대응되고 의미를 강화하는 표현으로 악인에 대조되는 의인이나 또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주 드문 일임을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악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자, 이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스도를 대속적 죽음과 관여해서 보여주는 아주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역접속사가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사를 써야 뭐가 되는 거예요? 7절과 대조되는 내용으로 나온 것임을 명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절과 8절은 8절은 뭐가 됐다? 7절과 연결되는 것다. 이거는 뭐야? 7절에 나온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현실과 오늘 8절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대조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반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극치라고 하는 거, 크라이막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확증하셨다라는 말을 써요. 휘니스테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증하셨다. 휘니스테신. 확증하셨다. 휘니스테신. 드러내고 계시다. 입증하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뭐한다? 드러내고 계시다. 입증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도 지금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뭐였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의 신분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로 8절에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각각의 내용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을 분리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한다는 거요?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냐?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 소망이,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다. 결국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 개가 하나로 완전체로 뭉쳐질 때 이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